시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금요철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중심된 말씀은 12절입니다. 우리 크게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시편은 저자가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내용상으로 보면 다윗의 어느 한 위기 가운데 기록된 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18절까지 좀 긴 시편이지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에서 전혀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한 믿음의 사람의 그 고뇌를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악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악인에 관련된 메시지가 무려 2절서부터 11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전부 악인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잊지 마소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오늘 이 밤에 찾아온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지 이런 세 가지의 구도로 길지만 요약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의 구도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전혀 나의 이 고뇌와 아픔과 상관없는 그러한 처소에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외로움. 본문에는 이 외롭고 고와 이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14절에 보면은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외로운 자, 저는 외롭습니다. 사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내에게 말 못할 일이 있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말 못할 일이 있습니다. 외로운 거죠.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오늘 마음의 고뇌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해결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악인들이 어떠한 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 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초청하고 부르고 있는지, 애달게 외치고 있는지, 악인들의 이러한 행태, 또 그런 외부적인 그런 압박으로 인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네 가지의 측면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음에. 6절에도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또 8절에 보면은 8절이 아니고 11절에 보면은 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자, 그 마음에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악인의 말을 보게 되면 마음을 먹으면 말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순서입니다.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으면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에 관련된 메시지가 7절에도 나와 있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5절 가운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래서 악인의 자리에 관련된 메시지가 8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지만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악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단출하게 소개가 됩니다. 자, 먼저 악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3절에 보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강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마음의 욕심, 그리고 탐욕. 욕심, 탐욕, 이거는 하나님의 모두가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튀어나와요? 죄를 낳고, 그게 자라면, 내 마음속에서 죄가 점점 자라면 결국은 사망으로 갑니다. 결국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마음의 욕심으로 가요. 저는 처음서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제 아비의 욕심 따라 말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비인 과거의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탐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마음을 들여다보면 6절에 허세가 대단합니다. 허세를 부려요. 허세를. 자, 6절을 보시면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 얼마나 허세가 심합니까? 헛된 세력이죠. 허풍입니다. 허풍.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누가 나를 건드리기나 해봐라. 내 뭐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냐? 대대로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믿음을 떠난 자의 이러한 모습은 한결같이 이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난 자, 믿음을 떠난 자,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 자, 이 엉뚱한 허세에 자기에게 취해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이 고백이 나와야 할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아, 목사님 요즘 기도가 막혔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요즘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여러분.
좀 뭐 밥 조금 며칠 못 먹었다고 좀 조금 마른 것 같아요. 조금 빠졌더라고요. 그냥 약간 좀 빠졌는데 며칠 이게 밥을 못 먹어도 이제 이 모양인데, 여러분 말씀이 지금 들려오질 않고 이게 소화가 안 되는데 이런 허세를 부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까딱 없어.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거죠. 허세. 악인의 마음의 세 번째는 뭐냐?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 11절 봅시다. 시작.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을 거야. 이런 착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어디 있으며, 언제 얼굴을 가리우셨으며, 언제 잊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폐부를 아시고, 나의 모든 언어를 못 알아듣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내가 하는 모든 말에 주님은 항상 옆에서 그 말을 다 들으시는 증인이십니다. 확실한 증인입니다. 어느 누구가 그 하나님의 귀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악인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내 마음에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음에도, 예배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다면 내 안에 악의 요소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말을 볼까요? 이렇게 욕심과 탐욕을 얼룩져 있고 허세를 부리고 착각을 하게 되면 말이 그렇게 나와요. 말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다. 다시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나이다. 말한다 그러죠. 말한다. 자, 첫째 어떤 말을 하느냐? 교만한 말. 교만한 말. 하나님은 교만한,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고개를 드는 겁니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그런 거죠. 교만한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말을 합니까? 눈 감고 있는 하나님으로 여겨요. 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라. 감찰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 살펴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살펴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만 살펴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도 살펴보시고, 직장에 있을 때도 살펴보시고, 컨닝하는 것도 살펴보시고, 나 혼자 막 그냥 막 누구를 해서 원망하고 욕을 하는 것도 그 옆에서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친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는 분이야. 못 보실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합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의 모든 사상에,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 예배를 드려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러면 이러한 말들을 짓거릴 수 있습니다. 또 7절에 어떤 말을 하는가 보십시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결국은 자기를 아규먼트를 합니다.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요. 이 악인의 주장은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내 말 들어. 근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려고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려고 그래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악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기서 웅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생각하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시간적 기회입니다. 자, 노인들 한번, 우리 이제 노인들, 우리 노인분들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청춘입니다. 생각은 하는데 행동으로 못 옮겨요. 행동으로 못 옮깁니다. 뭐 어떤 가게를 열고 싶어도 선뜻 이게 겁이 나는 거죠. 체력도 그렇고 용기도 그렇고 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신의 노인보다 중년의 세월을 아쉬워하고 중년보다 청년의 세월을 더 아쉬워하고 더 부럽게 여기는 거예요. 청년들 아이고 좋겠다. 청년보다 어린아이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는 미래의 꿈나무라 그러잖아요. 꿈나무라. 꿈나무입니다. 어떠한 열매라든지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꿈나무인데 노인분들은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린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 똑같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우리 여기 젊은이들, 우리에게 앞으로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이 시간이 무조건 주어진 것이 복이 아니고요,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울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채워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말을 하고 결국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 기회를 도용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쌓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결국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말을 하면서 그가 어떤 길을 갑니까? 5절에 보니까 이런 길을 걸어가요. 5절 시작.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산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까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어떤 길? 내가 걸어가는 길은 견고해, 까딱 없어. 결국 이렇게 아주 큰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자기 착각. 언제든지 나는 견고해. 주님의 심판은 높아서. 아니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는데 까딱 없잖아.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결국은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무감각, 감각을 잃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요즘 이제 이렇게 점점 변화되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뚜렷하게 저에게 변화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예민해졌습니다. 제가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이게 육신이 죽으니까 영이 예민해지더라고요. 영이. 그래서 이 영이 얼마나 예민한지 이게 그냥 일단 잠이 안 와요. 우선 몸은 피곤하잖아요. 사실 힘든데 이게 보통 새벽 기도에 나오려면은 제가 아무리 늦게 자도 12시면 자거든요. 12시. 11시 반에서 12시는 자는데 그때 자도 2시까지 잠이 안 와요. 막 뒤척거리고 일어나고 또 이제 몸이 좀 저리니까 이런 거 붙였다가 왔다 갔다 밖에 화장실 갔다가 한 2시나 거의 한 3시, 2시 반 이렇게 잠이 와요. 이렇게 예민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좀 우리 요즘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한테 종종 혼이 납니다. 좀 이해를 하세요. 이 금식 끝나면은 안 그럴 거야 아마. 그리고 또 자꾸만 그런 게 자꾸만 더 잘 들어와. 이런 눈이 그런 게 그냥 그런 게 더 눈에 잘 띄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게 예민하냐면 이 후각이 이 마이크에서도 아주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참고 지금 하는 건데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마이크에서 아주 지금 이걸 제가 얼마나 지금 참고 있는지 몰라요. 제 속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그 시큼한 그 제 냄새가 제가 지금 맡고 있어요. 그리고 저 이제 소파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이집사님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저쪽에 떨어지고 이렇게 떠져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입 냄새가 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뿜어대는 그 입냄새가 아주 그냥 얼마나 지독스러운지 모릅니다. 육이 이렇게 죽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영이 날이 쓰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해지셔야 됩니다. 영이 예민해져야 돼요. 영이. 예? 영이 죽어가는, 심지어는 송곳으로 막 쑤시는데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제가 이게 이제 며칠 이렇게 좀 절제를 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하루 종일 설교도 듣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러니까요, 막 그냥 이게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요. 그냥 이 영이 막 그냥 얼마나 날이 서 있는지 몰라요 지금. 예, 아주 작은 것에도 민감하고, 그게 저건 아닌데 이 죄가 막 확확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영을 죽이세요. 이 육을 죽이세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평안한 삶, 생명의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육신을. 성경은 한결같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제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영의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넌 좀 봐라. 너 이 떠들지 말고. 여러분, 큰 소리 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육이 지금 이게 펄쩍펄쩍 살아있으니까 무감각이잖아요. 무감각. 하나님도 못 보신다고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고, 감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곳이 어딘지 보십시오. 8절 10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에 당겨서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니. 여러분, 성경은 가련한 자, 불쌍한 자, 하나님은 그를 정말 살덩이처럼 여기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이 마음속에는 먹잇감으로 여기는 거예요. 조고 이렇게 먹잇감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마음을 품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길에 들어서서 결국은 가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곳이 어디냐? 구석진 곳, 은밀한 곳입니다. 네, 구석진 곳. 드러내질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질 못하는 거예요. 구석진 곳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보이셔야 돼요.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이시고 마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기는 한결같이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늘이 지게 되면 그늘진 곳을 찾아요. 구석진 곳을 찾아요.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죄한 자를 죽여요. 죄가 없는 자를 왜 죽여? 또 가련한 자를 엿보고, 그리고 자기가 친 그물, 19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물을 딱 당겨서 포획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넘어 자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변에 이러한 불의가
지금 이 시인의 이 주변에 이러한 불의의 악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1절에 하나님 이러한 상태인데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악이 판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계시긴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12절에 이 시인이 하나님을 지금 초청합니다. 자, 12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크게 외칩니다.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이걸 주머니에 넣고 계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그 손을 드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올려드리십시다. 이 불의한 이 땅에 저 악이 판치는 늘 우리나라를 세계의 공포를 떨게 만드는 저 김정일 일가, 하나님 공의의 손을 내셔서 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이런 기도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치의 권력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둠의 영이 판치지 않도록, 마귀가 들끓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함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배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넣고 계시는 듯한 그러한 하나님의 손을 오늘 번쩍 들어 여러분들이 간구함으로 들어 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일으켜 세우십시다. 하나님이 일어나옵소서. 여러분 왜 이런 포악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끓을까요? 결과는 이겁니다. 이 말씀에 본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초청을 안 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말만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떠들어만 댔지 이 문제를 하나님께 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악이 지금 이렇게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좀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일어나소서. 지금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 앉아 계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일어나소서, 손을 드옵소서. 우리의 이 억울함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잊지 마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 할 이유가 뭔가? 시인 오늘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뭐냐면 세 가지. 자, 첫째는요 14절에 보면 주께서는 보시지 않았습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자, 볼펜 가신 분 한번 언더라인했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하나님이 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일어나셔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보셨다면 악인의 팔을 꺾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 시작.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오늘 모든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는 그 악한 권세를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어버리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요하기를 원하시고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건강치 못하게 하는, 기쁨을 상소하게 만드는 그런 악이 내 안에서 성성하게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도록.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 땅에 나의
예,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원한 왕이 아니십니까?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왕이 그러고 계시면 됩니까? 왕이. 근데 왜 왕이 그렇게 앉아만 계실까요? 그 전능하신 왕이, 악인을 한 방에 때려 눕힐 수 있는 왕이 왜 그렇게 멀끔히 구경만 하실까요? 백성이,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 입으로는 주여, 왕이여 라고 하는데 그분을 초청을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했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고, 사람은 찾아가고 사람에게 의탁을 했지만, 입으로 왕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입술의 신앙.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앙을 원하셔요. 삶의 신앙. 산제사를 원한다래요. 산제사를. 여러분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뭘 보셨다는 겁니까? 재앙과 원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외로우십니까? 그 누구의 도움도, 이게 여러분 사실 아프면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지금 아픕니다. 아프면 아내가 여보 아프지 쓰다듬어 줄지언정 내 진짜 그 아픔의 느낌은 아내가 함께 못합니다. 그건 나만의 고통인 거예요. 나만의 고통.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오직 여러분 홀로 저 광야 아니면 저 망망대에 홀로 떠 있는 외딴 그러한 조각배에 타 있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라면 오늘 하나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 나는 외롭사오니, 외로운 자가 주님, 나의 이 외로운 돛담배의 이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어나소서. 주님, 팔을 드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악인의 팔을 꺾어버려야 되는데 악인의 팔을 꺾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거요 내 마음속에 하나를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됐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놈의 게 계속 올라와요. 한번 회개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그것이 계속 쭉 이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끊임없이 이 자리 나오셔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언제까지?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내 안에 악이 하나 꺾어졌다? 목사님 저 이제 다 됐습니다. 목사님. 천만의 착각입니다. 악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 가운데 단 한 개라도 튀어 올라오는 순간 그동안에 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악을 꺾으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더 이상 내 속에서 나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악을 꺾으시고, 우리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어둠의 악을 꺾으시고, 이 민족의 악을 꺾으시고, 저 김정은의 악을 꺾으소서. 끊임없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한순간도 방비를 놓치면 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왜 초청합니까? 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는요, 여호와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까? 왕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16절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 아닙니까? 왕.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왕이고 기분이 꿀꿀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되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난리치다가 뭐 좀 꿀꿀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확 밀어내고 내가 왕 노릇해가지고 내가 그러한 마음을 먹고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길을 걷고 그러한 자리에 앉아서 웅크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오늘 이 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변치 않는 이 우주 만왕의 왕인데 내가만 인정하지 않아. 나만 인정하지 않는, 내 안에 악을 조종하는, 그래서 그 악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마음을 먹는 그 악독함을 오늘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진정으로 왕을 왕으로 여기고 높이는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 17절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 악이 내 안에 있는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북한의 문제든 정치의 문제든 뭐 우리 가정의 문제든 우리 교회 안의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일단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은 왕다운 그 왕의 자리로, 나는 빨리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납작 엎드리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주님 용서하옵소서. 진실로 회개한다면, 진실로 회개한다면,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날뛰었던 그 나의 삶을 정말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그 하나님께 핸드업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겸손한 자의 여러분들의 소원을, 오늘 이 중에 누군가의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하실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손을 두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우리 찬양단 올라오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봐도 갈 길이 막막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돌아보면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여 있는 문제 때문에 웃음을 잃은 우리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주여 오늘 일어나옵소서. 주여 오늘 축복의 손을 드시옵소서. 하나님, 가련한 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의 형편을 지금까지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의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것들을 지금까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음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한 강도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전쟁의 미치광이 광이 하나님 바로 북한 땅에서 끊임없이 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형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어나옵소서. 아멘. 이 밤에 손을 드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내 안에 찾아낼 수